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주님을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먼저 되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꽃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뇌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고 에스겔서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알려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거의 다, 저는 뭐 전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공명이 되어서 그 고백을 나의 고백 삼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믿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야기, 물론 조금 어렵지만 그 이야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37장을 이해해야 38장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마른 뼈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때 뼈가 붙고 살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힘줄과 근육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이 되고 그 이후에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는 큰 군대이다라는 거죠. 연합하여 막대기의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거든요. 큰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기시감은 있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 마치 종말론적인 개념처럼 생각이 돼서 곡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또 구성해서 똑같이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군대가 된 이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으로 이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의 댐이 무엇이죠? 환상 중에 보는 성전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싸움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마땅할까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마땅합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적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느냐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나갈 영적 싸움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경을 삼아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소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임하다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생각만 해도 참 복되고 귀한 일일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래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 마곡 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마곡 땅이 어딘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와 제국의 차이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국가는 그냥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낸 국가로 보통 보고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럴 때는 제국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마곡 땅에 많은 이들이 지금의 튀르키예의 북쪽 지역 아니냐, 트라브스 쪽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스, 메색, 두바랑, 결국 이 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곡, 그가 예언의 대상입니다. 이 곡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리디아 쪽의 기게스, 또 가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존재로 여기에 등장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악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질서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곡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곡에 대한 예언이 맞춰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종말론의 매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뭐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나를, 즉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 대적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를 돌이켜, 여기 뭐 돌이키다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누구에게 돌아선 것일까? 이 슈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 슈브에 있는 소생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필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는 하나님께 돌이킨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나에게 돌이킨 그런 존재가 맞으면 한번 모여봐라. 네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존재들, 악한 자들 모아서 나를 한번 대적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발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종류의 나라,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들의 힘을 합하 모으는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포로기 때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야훼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 위에 뛰어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쓰거든요. 딱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거 어느 때 등장한 겁니까? 바다 괴물 라합에게 말할 때, 리오야단에게 말할 때 쓰는 거죠. 나의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군대로 쓰였는데요, 이 힘이 하일입니다. 여기 곡은 너와 말과 말에 탄 기병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기병으로 무장한 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온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복하지만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힘만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능력들도 이 하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용기도 하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네가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모아봐라, 이 고객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데, 미클롤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라는 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완전하다, 완비됐다라고 여겨지는 갑옷까지 입고 너 와라. 그리고 너를 보호하는 큰 방패 있고, 두 가지의 방패가 있죠. 고대 근동의 전투에는 큰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적들의 창의 공격이라든지 화살의 공격에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뿐만 아니라 작은 방패는 뭐예요? 접근전할 때 막고 찌르기 위해서 쓰는 게 작은 방패. 하여튼 갖출 거 다 갖춰라. 그리고 또한 칼을 잡은 큰 무리, 칼은 전쟁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용병 써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 자, 바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구스와 붓,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을 넘어선 그런 나라죠. 그리고 고멜, 이건 서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모든 때와 함께 북쪽 끝에, 이 끝은 이제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북쪽 지역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짓밟기 위해서 고기 꾸며내는데 자신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아놓은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너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한 연합군들 싹 모아 동쪽에 있는 바사, 남쪽에 있는 구스와 붓, 북쪽 서쪽에 있는 고멜, 서북쪽에 있는 고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도갈마까지 싹 모아봐. 너와 함께 한번 끌어내봐. 그리고 7절에 너는 스스로 준비해. 여기 이제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열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그래서 전쟁 전에 도열된 상태를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도열한 상태에서 너는 그들의 머리가 되라, 본보기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전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예측하고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어난 후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다라는 게 이제 감독을 받는 건데 이게 악한 영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표현 안 됐지만 모에 씌어서 이가 전쟁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요? 오래 황폐하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거하십니다. 예전은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제는 거하는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백성이냐?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이들이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지금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산, 그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게 뭐죠?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타흐라고 하는 것인데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요, 이 베타흐를 해석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베타흐는, 히브리어 베타흐는 기본적인 뜻이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난처도 나오고 평안도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오늘 알기를 원하냐?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방의 우겨쌈을 성도님들이 당하게 되고 성도님들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치려고 모여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너 올라와라. 네 모든 때들,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때, 물이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광풍, 이거는 폭풍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여들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덮다라는 게 그래서 카사인데요. 카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압도되어 있는 모양을 말할 때 주로 쓰입니다. 덮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들려옵니다. 너가 이제 군인들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생각도 다 읽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생각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물리칠 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어느 순간에도 등장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니까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는 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 할 때 그 악이거든요. 라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고난, 고통, 죄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까지 이 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꾀는 악한 결과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은 뭡니까? 그 악한 생각은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여기 어디예요? 샬렘의 도시가 어딥니까? 평화의 도시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고을들로 올라갈 거야.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성벽도 없어요. 그리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염려가 없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까지 산다는 겁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 없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없으니 당연히 성문이 없고요, 성문이 없으니 누구에게나 활짝 개방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누구나 환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곳,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염려 없이,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아까 8절에 등장했던 평안히 할 때 그 베타흐가 염려 없이예요.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다라는 게 샤카브에서 쉬다, 눕다,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금 자고 있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말이에요. 힘 있는 자, 악한 자, 뭔가 가진 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지 착각해요. 아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주변에서는 자주 못 보지만 뉴스를 통해서는 참 많이 만납니다. 악한 거예요. 아주 못된 겁니다. 그들이 말해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할 거다. 내가 이 노략물을 뺏어서 내 것 만들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예전에 황폐했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 땅에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올 백성들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 좀 도드라진 표현이 있는데, 그게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중앙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중앙이 탑부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탑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쌓아 올리다, 꼭대기 중앙,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대기를 말합니다.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높은 곳에 거하고 세상의 중심에 거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내가 갈 거야. 쉽잖아요. 왜 쉽습니까? 막을 것 없지. 그리고 성문 없죠. 성벽 없죠. 전쟁도 못하는 것 같죠.
그냥 염려 없이 평안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워요. 그런데 부유로워요. 여기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바, 에티오피아의 사람들, 드단도 이제 구스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도 역시 뭐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 그 부자들, 이들이 묻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너 지금 탈취하려고 하냐? 이 탈취, 지금부터 이제 반복되는 이 탈취, 반복, 노략, 이런 이제 약탈 등의 동사는 동적 목적어와 동사를 같이 씁니다. 예를 들면 탈취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쌀날은 약탈품, 노획물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동사가 또 살라인데요. 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노획물, 약탈물을 약탈하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완전히 약탈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이 질문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과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공격하러 온 곡과 함께한 연합군들을 보면서 너 완전히 탈취하려고 그러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서 노략할 때 완전하게 노략하려고 하느냐? 빠지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은과 금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리고 그 다음 39장에는 어떤 결론이 이들에게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결론을 맺으면서 내온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찬양의 노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적신, 위험, 칼, 기근, 전쟁,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가 우리를 에워싸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해,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평신도 연합수련회에 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함께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선정원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형성연 자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아이입니다. 귀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수련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신 초기인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 모아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아픔들, 이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히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잠깐 들어와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유보열 선교사님과 도연이, 시온이, 샘물이 위해서, 또 강샘물, 또 지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